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우애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 가정의 자랑은 정말 우리 오형제가 형제 우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시골을 갔었는데 어머니께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 보면 부모에게 제일 잘하는 것은 어떤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뜻하지 않게 잘 되지 않을 때 참 어머니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저도 참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정의 형제 우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묻기를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130살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나이 130에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130년의 인생이 정말 험한 세월이었는데 과연 야곱에게 어떤 것이 그에게 정말 험한 세월이라고 바로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젊은 청년의 때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그 고생했던 세월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육체적인 힘듦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가 낳은 12명의 아들들, 형제 우애하지 못했거든요. 자식들이 다 정말 특성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엄마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가 4명이나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론 이제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잃어버리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130년의 야곱의 그 인생은 행복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 행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다. 야곱의 오랜 염려와 슬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늘 정말 그의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그의 가장 오랜 염려와 슬픔은 자식들이 우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 보았던 그 즐거운 결말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12명의 자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한 그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떤 유언들을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유언을 합니다마는 자식들한테 그러죠. 내가 죽어도 형제 우애하라. 형제들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잘 지내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은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130에 애굽에 들어가서 147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이 17년의 세월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형제 우애하는 그 사랑 가운데 보내는 17년의 세월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덕분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야곱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그 아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자신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사랑과 후의의 표시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다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 간에 우애하고 성도 간에 우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가정에서 형제 간에 우애할 때 행복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우애할 때, 그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히 구원받을 때, 그때 참 행복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참 목회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표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참 행복해요. 성도 간에 불화하고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잠도 안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형제 간에, 믿음의 형제 간에 혹시 불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정말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행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